12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승부와 소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5번 고주강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흙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초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3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내 영이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시체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사랑에 나만의 평안 없을 때 주와 죄인 용납하사 그대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빛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예배하는 각 심령 위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고 한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또 뜻이 계셔서 우리 한빛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또 영광 받아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하나님 실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또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한빛재단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영수 장로님 세우시고 이사장님으로 또 한빛재단 전체적인 살림을 이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각 가정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하여 위정자들 함께 해주시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한국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번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이 끝나위 성에 낮은 마무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부유한 애비였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부유함에 미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오늘 강태영 집사님 기도신데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그렇죠. 네, 차 연결이 잘 안 되셨나 봐요. 네, 그래서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우리 찬양대 또 찬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많이 아쉽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무슨 이유로 오셨는지를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거든요. 이 제사장은 세습이 되기 때문에 원래 이 세례 요한의 직업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그 당시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라고 있었는데 이 에세네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에세네파가 그 제사장들이 많이 그 파에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광야나 동굴 같은 데 살면서 굉장히 경건하게 금욕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 세상과 좀 동떨어진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수도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그 어떤 제사장 교육이라든지 또 성경 율법 이런 공부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제사장의 그런 어떤 직분을 감당하게 두시지 않고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거기서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또 요단강 근처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한지 유대 방방곡곡에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하고 또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다 라고까지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조차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선지자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또 어떤 강력한 영적인 그런 사역을 하니까 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그 지도 그런 어떤 공동체는 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하니까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번 조사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와가지고 내가 누구냐? 당신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은 대뜸 한다는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너가 그럼 엘리야나 그 선지자냐? 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도 기다리고 엘리야도 기다리고 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특히 이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그 세 가지 다 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딱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요한까지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인 거예요.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이고 이제 요한 이후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약속. 구약이 옛 약속이지 않습니까?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그 약속된 분이 이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메시아 오시기 전에 오리라 한 엘리야를 이 유대인들은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예언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다. 이게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자, 세례 요한은 자기의 그 사명,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지, 또 왜 예수님께서 그가 엘리야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밭을 먼저 경작하는, 갈아엎는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를 선포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례를 주게 되는데, 자, 세례 요한이 자기의 그 사명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자, 다시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신발끈은 누가 묶고 풀느냐 하면은 그 종들이 하는데,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그런 종이 하는데, 메시아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신발끈 하나 풀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미천한 종이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당시에 자기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의 그런 어떤 영성이라든지 영적인 그런 권위가 대단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모여들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죠. 완전히 낮추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좀 높여주고 사용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도 그 영광을 만약에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면은 또 가로채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명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죠.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는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리는 임하는 걸 이 세례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거든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엘리야의 그 심령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그걸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메시아가 언제 올지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자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아이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막 나는 그분 앞에서 신발끈 풀는 것도 감당이 안 된다. 그 정도로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가장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느냐? 예전에 하나님께서 한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증표로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그다라는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세례 받은 후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 계시를 받고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그걸 기다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보니까 성령이 임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분명한 그 확신, 분명한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확신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냥 하나의 그냥 친교 모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례 요한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한참 뒤에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도 이거
정확한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하고 이 소개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혹시 이렇게 나눠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 맞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심지어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그냥 랍비예요, 랍비. 선생이에요, 선생.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 그냥 선생이에요, 선생. 그래가지고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참된 이유를 알 수가 없고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은 예수님의 오신 가장 핵심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죄를 지으면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습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요. 주로 이제 어린 양을 드리거든요.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 드릴 때 보면은 번제단 위에 기름을 불사르고 가죽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은 짐 밖에 또 모두 내버려서 이제 불살라서 태우는데, 죄 지은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죄 없는 양이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제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그 제물의 희생 제물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사실까지 바라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죄를 지고 가는 양이다 이러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속죄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는 그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한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분이 메시아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린 양 하면 또 떠오르는 그 구약의 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9가지 재앙을 행했는데도 이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양을 잡아가지고 임방과 문설주 이런 데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양이 그러면 유월한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사망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된 게 누구예요? 양이잖아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영원한 죽음이, 심판이, 저주가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속죄제와 이 유월절, 죄사함과 구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이제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아사셀입니다. 레위기 16장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7월 10일이 그 이스라엘의 그 대속죄일인데 이때 그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 염소는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 염소는 이름을 이제 아사셀이라 그러거든요. 떠나 보냄 이런 뜻인데 그 염소를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이제 덮어 씌우고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진열해 있는데 그 중앙을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가 그 사람들, 군중들을 지나갈 때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못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막 그 염소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심지어 막 돌을 던지고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염소가 그 군중을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피투성이가 돼, 피투성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걸 이제 상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광야에서 뭐 맹수들이 있다가 그 염소를 잡아먹는 거죠. 죽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대속받는 게 바로 이제 대속죄일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속 피 흘림으로 인한 제사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런 어떤 동물이 죽고 피 흘림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안 짓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너무 반복되는 제사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셔가지고 그를 통해 가지고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물이 되게 하셔가지고 더 이상 신약에서는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이 제사도 하나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예배 드리는 방식이었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얼마나 제사를, 예배를 진짜 편하게 드립니까? 구약의 그 제사에 비하면. 그 신약에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구약처럼 동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희생 제물이고, 또 신약에서도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왕으로 서신 왕이세요.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는 이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영광의 이름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이 있는 산을 말하잖아요.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으로도 불리우고, 또 이 시온 그러면은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모으는 그런 장소, 또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이제 뜻하는 것이 바로 시온산이거든요.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다. 어린 양이 섰다. 이 어린 양이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계시고 오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말은 어린 양과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린 양과 성도들이 혼인하는 날이 있다는 거, 혼인하는 날이. 그래서 장차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어떤 말씀을 전한 것인데, 그래서 그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이 성경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사역을 신약에 보면은 쭉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대림절 둘째 주간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다라고 구약에서 많이 예언이 되어 있고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믿으면 우리는 뭐 구약의 방법으로 어떤 뭐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고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어제도 뭐 싸움도 하고 뭐 했겠지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의인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고 자녀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장차 갈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실 그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은 예수님 길을 닦는 거고 예비하는 거고 증거하는 건데, 그 괜히 그 헤롯을 막 그 지적해가지고 죄를 지적해가지고 감옥 가서 그 순교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가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가는 것이죠. 가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켰어요.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서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자고 눈을 딱 뜨면은 천국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아침에 눈 뜨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눈 딱 뜨면 깨어나면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축복 때문에,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대망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만나서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우리 한빛재단과 김양수 장로님, 또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 나라를 잘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한빛재단 우리 김영상님 함께 해주시고 그 아버지 정말 이 재단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높은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의 교회로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 또 직장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다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85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해서 드렸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 가운데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 일터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또 주어진 일 맡은 또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일꾼 인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있으므로 그곳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뜻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재단이 끌어가시는 우리 김향수 장로님 늘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열매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각 기관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문제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기관장님들과 모든 직원들이 또 맡은 일 잘 감당해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도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이 가득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정말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도 있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